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이 살해 위협 속에서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를 살해하고자 하는 그 살해 위험 직전에 이 바울은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구출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가이사라로 압송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앞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천부장 루시아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총독 벨릭스에게 이 바울을 인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한 예비 신문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 고소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바울을 고소한 이 고소인들이 등장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본문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이 벨릭스 앞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대동하였던 이 더들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법에 해박한 사람으로서 이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 고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채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더들로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이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했던 그런 달병가였던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이 더들로라는 사람을 이 자신들의 변호사로 채용하여 이 바울을 고소하게 한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고, 더군다나 바울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들의 지식으로는 이 바울을 고소하며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고, 또한 당시 진행되는 모든 재판들이 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이 로마 법의 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당시 사용되어진 이 라틴어나 헬라어에 능통한 이 변호사 더들로를 채용하여서 더욱더 바울을 효과적으로 고소하고 이 바울을 자신의 뜻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더들로라는 사람을 채용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채용된 이 더들로는 처음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한 아첨의 말로 자신의 이 고소 내용을 시작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고소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염병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동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며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그를 고소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요소였던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이 의미가 담고 있는 말은 특별히 이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반정부적인 그런 패거리의 의미로 쓰였던 말이 바로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목들이 이 바울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을 고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이제 바울이 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1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당성, 그리고 자신을 고소하는 이 고소인들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항변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로 인해서 재판은 연기되고, 그리고 이 바울이 2년 동안 이 구류 상태로 방치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도의 바르고 정직한 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는 자신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돌을 쫓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의 상황이 바로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재판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굉장히 말 한마디가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재판의 상황 속에서 사도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고소했던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이단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소인들이 맘만 먹으면 이 사도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이것을 악용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도는 자신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단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행하며 나가셨던 그 당시 속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 반역자로 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늘 이 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 한마디가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이 나사렛 예수를 믿고 추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큰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분의 도를 쫓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태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는 설령 오해를 받아서 이로 인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정직할 때 당당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직이 사람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그들이 처했던 상황,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보고를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고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였던 그 보고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사실을 보고하였지만 그들이 보고한 그 사실의 내용에 자신들의 부정적인 생각까지 덧붙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의 내용이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의 본 사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실 여부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듣고 판단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이 본 사실에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까지 함께 더하여 이 내용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릇되고 부정적인 내용을 함께 보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리고 고통의 땅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상황을,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을 쟁취하자, 가나안을 정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담대히 가나안을 쟁취하자라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그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그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아가는데,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임재하게 되는 그런 모습과 사건이 이후에 펼쳐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며 나아갈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를 가리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한 바와 같이 항상 성도로서 바른 말과 정직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성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총독 벨릭스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사도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해 그 말씀을 들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아름답고 훈훈한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어찌 보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24절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들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기에 힘썼던 그런 몇몇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청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더욱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갔던 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가족을 모으고 그리고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나갔던 고넬료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많은 인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신앙과 믿음의 외양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를 실천하여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자 사모했고 내가 받아들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그리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과 그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과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음과 중심은 말씀으로 향하여 있지 않고 오히려 딴 곳으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데도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 마음 자세와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대하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접하며 나아가지 않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더욱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총독 벨릭스 부부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불러서 그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꿈도 꿀 수조차 없는 그러한 정말 귀한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부부는 이 복음을 수용하고 이 복음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모습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됐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경을 살펴보면
이 벨릭스 부부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이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힘써 증거하며 나아갔지만 그분의 백성된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비극의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의 상황을 자주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 말씀이 이제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쫓아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기에 힘써 수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